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증거되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 6장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세 때 우리가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옷이 바로 무슨 옷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는 거기에는 일반적인 성도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도 그래.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래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입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에베소 6장 10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봉독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말세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을 필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어둠의 세상들과 점점 어두워지고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들끓는 이 땅에서 특히 온 세계 만방이 코로나19 이 코로나 역병을 통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심지어 G1 미국 온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결국은 이 코로나19 파지티브
확진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트럼프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름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믿음의 찬송을 했죠.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역경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믿는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요. 모든 것을 에브리띵을 주님께 아뢰요. 어떤 건 아뢰고 어떤 건 안 아뢰려가 아니라 만사의 범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가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더 입어야 됩니다. 그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을 입은 옷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갑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시시대의 무사들이 그 입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적군과 싸움에서 다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군장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의 용도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고 듣고 찌르고 물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슬기롭게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삶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옷은 눈에 보이고 또 멋있는 옷도 있고 일반적인 거기에 갑옷과 무장하는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때로는 쇠붙이를 써서 때로는 가죽을 써서 든든하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입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신품,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입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고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공독한 시편 91편을 말씀을 여러분들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고 암송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보면은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들 아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방패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잡아 올게 메고 죽이는 올무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극한 연병이라고 해서 바로 이 코로나 19보다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숨도 못 쉬고 그냥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극한 연병은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날개 밑에 우리 거한다. 그가 그 기수로 나를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에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다.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 약속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가장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환난의 때, 역경의 때에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걸 그대로 놓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하며 우리가 모두 알아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것을 순서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 것은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처음이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제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을 제가 뭘로 썼냐면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썼어요. 왜 이사야서 그 5장 11절 말씀이 뭐냐면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진실하고 성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은 뭐죠? 우리 옷매무새를 지금 이 단추만 해도 이렇게 옷매무새가 되는데, 이 허리띠는 우리의 모든 옷을 입은 몸을 단출하게 몸을 붙들어주는 것, 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옛날에 이 군사들이 쓰는 허리띠는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지금의 군사들도 그래요. 군사들도 이 벨트 있죠? 이걸 벨트 보면 우리 벨트하고 틀려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큼 두껍고 거기다가는 물통, 수통도 차고 여기다가 뭐를 차요? 검도 차고요. 때로는 권총도 차요. 이 허리띠에. 이 허리띠가요, 단단해야 어디든 뛸 수가 있어요. 허리띠가 흘러지면요, 가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행동도 하기 힘들어요. 이 허리띠는 굉장히 우리 그 군사들에게는 힘을 주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랍니다. 흉배라는 것은 우리 여기부터 여기 밑에까지 내가 그 말씀을 썼어요. 이 흉배는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흉배라는 것입니다. 그 흉배라는 것은 흉이 가슴 흉자예요. 이 흉부, 가슴을 얘기하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만 거기 적었어요. 잠언서에 보면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 어려운 환난 때, 이 전쟁의 시대에 내가 지켜야 할 게 참 많은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킴 받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왜 이만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 그 앞에 말에 20절 21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그 앞에 절들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모두 가장 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지킨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예비한 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평강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믿고, 새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온전히 불러들일 것이라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한테 오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오기 전까지는 먼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하면 세상이 저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래놓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때가 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 그 날이 우리 천국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으나 사나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살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도 함께 그들과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얘기냐? 이 마지막 때는 지혜가 중요해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작전을 잘 쓰고 지혜를 잘 써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2장을 내가 구약의 종말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때 환란이 있으니 이 환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는 그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어둠의 세력들의 마귀의 수작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다는 것은 전도의 뜻도 있어요. 복음에 예비한 신. 그러나 이 전도보다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는 믿는 자들의 먼저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데 살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91편에도 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악한 마귀들의 화살을 모두 소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시고 때가 되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40년 강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약속한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그런 군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개 나라, 그때는 처음에는 10개 나라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7개 나라를 평정했더라고요. 그 많은 나라와 싸움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연습 때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전쟁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사막에서. 근데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옷이 흐트러지거나 신발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갈과 분뱀을 물리쳐시고 세상으로 갈 때는 하루 살기도 힘든 광야 사막을 40년 동안 200만 명 내지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특히 그들은 종이었어요. 모세까지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1장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였어요? 종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종의 또 종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율법하에 다 죄 아래 놓인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저 영원한 새 언약으로 저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 말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쏘는 활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총알이라든가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전쟁에 임하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지만은 거기에 7개 나라 큰 나라들이 있어갖고 이 나라와 싸움을 하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강구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왜냐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멸무시하냐.
무서워 말라, 떨어지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왜 자녀랑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척 기도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종의 영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이 안 살리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적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정벌할 때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물릴 때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나팔 불면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하면서 소리를 내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다 멸망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천사 한 사람이 18만 명을 병사를 죽인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 한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뭐가 있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목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그 얼굴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과 소망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제없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한치 앞도 모르는 점점 처처의 기근이 심하고 지진이 심해지고 난리에 소문이 더 심해지고 기온 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특히 온역과 같은 것이 지금 19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더 힘든 강한 악한 연병이 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한 재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 힘으로 안 되지, 너희들 뭘로 안 되지, 이제 길은 없어 나한테 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때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그늘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알곡은 그들이고 쪽쟁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그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 전에 뭐냐면 너희가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근데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님 노릇하고 주여 주여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치유사역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난 너 몰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알곡이 되느냐 축제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서 12장도 그래요. 벼론은 알곡인데 벼론 축제가 되는데 깨닫고 돌아선 사람들은 알곡이 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축제가 돼서
결국은 마지막 추수기간에 알곡과 투정이가 갈라지는 것이 마지막 지금 추수기간이에요. 지금 추수기간이 종말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무리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들 심령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슬기롭게 이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